이민자는 많은 아픔 또 좌절에 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삶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밤을 지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몸을 떨며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살아갑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서로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단 한 번만 실수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비장한 긴장감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유로움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속에 치열함과 비장함만이 엿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패배의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숨 막힐 것 같은 이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르치시며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서 잡혀서 죽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 보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너를 시험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베드로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면 갔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도 된 사람인데요.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며 씩씩거리며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감옥에 가면 갔지, 절대로 주님을 버릴 마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 감옥이라도 갈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큰 소리 쳤던 대로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던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 칼 한 자루를 들고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칼 휘두름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려져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아라.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 이것까지도 너는 참아야 돼 하면서 땅에 떨어진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주워서 그 귀에 다시 붙여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붙잡히셔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멀찍이 다 도망가고 맙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것을 보고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그도 잡으려고 붙잡으니까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요. 그래서 알몸으로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 들어간 것을 보고 그 대제사장 집에 마당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며 부인해버립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말합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또다시 부인하고 맙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다른 여자아이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를 저주하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며 저주하며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몸을 돌이켜서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의 눈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폭도들에게 수없이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는 자에 대한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쌍해서 쳐다보는 연민의 눈빛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눈빛이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근거해 볼 때 베드로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너 죽으면 죽었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너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 이 배신자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 살겠다고 나를 배신하느냐 이 의리도 지조도 없는 놈아 하며 책망하는 눈빛도 아니었을 겁니다.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래도 너는 믿었는데 하는 그런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쌓은 사랑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배우며 쌓았던 믿음이 겨우 이 정도냐 하냐 그런 배반당한 분노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의 눈빛도 아니고 책망하려고 쳐다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넘어진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야, 잊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 잊지 마. 내가 마지막 내게 부탁한 것 잊지 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너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거야. 그렇게 일어난 후에 내가 내게 부탁한 너의 형제들, 이 제자들, 이 백성들을 부탁했던 이 부탁을 잊지 마.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인가? 너는 지금 넘어지고 나를 집은 3번 부인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 내가 마지막 부탁했던 그 마지막 부탁 잊지 마. 우리 주님은 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눈빛이었고 또 다른 제자들을 부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고통당하고 가진 수모와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눈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곧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같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지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고 있는 그런 끔찍한 가룟 유다지만은 그런 자에게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자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고 너희는 나를 배신했자 하면서 배신의 눈빛, 증오의 눈빛으로 과연 베드로를 바라봤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너희가 회개하게 할 것을 위해 기도했고 내가 반드시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돌아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단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일어설 것이다. 일어선 후에 내 믿음이 회복된 후에 너는 내 형제들, 내 백성들을 돌아봐라. 이 말씀을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십니다. 베드로가 3번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4번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람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그 몸을 먼저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전하라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해서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또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를 또한 특별히 찾으셔서 내 몸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만져보고라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도요, 그 몸을 만져보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옛날 가졌던 직업, 물고기 잡던 그 업으로 피시맨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보십시오. 제자들의 끊임없는 불신앙, 그리고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열심을요, 제자들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있는 이런 한심한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침을 준비하여 먹이셨던 주님이십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지명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괘씸해서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나 부인했지 하면서 그것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의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버리셨다고 한다면요, 베드로는 평생 실패자, 패배자, 주님을 배반한 자, 이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가지고 살 것이고, 이 베드로는 절대 주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이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또다시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 거룩한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가르쳐라, 내 양을 치라셨던 이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며 떠났던 제자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제자들을 왜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고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주께 충성해서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충성해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세우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려고 담에서까지 쫓아가던 그를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뭐랍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능한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주님을 끝까지 실망만 시켰던 제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그를 바라봤던 그 주님의 눈빛은 원망의 눈빛도 아니고 책망의 눈빛도 아니고, 베드로야, 내가 했던 그 말 잊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실 잊지 마. 너는 반드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내게 맡긴 이 형제들, 이 제자들, 그들을 굳게 하라 했던 이 사명 절대 놓지 마. 베드로는 주님의 눈에서 그것을 읽었을 겁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길 때까지, 마귀에게 이길 때까지, 사탄에게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들의 가난함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식함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은 바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울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지신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니면서 삶의 목적이 돈이 된 사람도 있고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자 만들려고 부르시지 않았고, 제자들을 건강한 자 만들려고 부르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들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배부름, 자기 건강, 자기 사업의 잘됨, 자녀의 잘됨, 우리 주님의 부르심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못하면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잘 되는 순간에는 교회에 많은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겪고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함이,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든 뽑아버리라, 내 다리가 범죄하게든 잘라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출세, 우리의 그 물질의 부유함,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끔찍한 죄악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결국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자기의 전부로 고백하게 만드셨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친 베드로, 그는 평생에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 그를 향한 그 사랑의 주님의 눈빛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요, 그 주님의 눈빛은 잊지 못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내 형제들을 부탁한다 했던 그 눈빛,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 땅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자들을 부탁하십니다. 그 눈빛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